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보배로운 분이 계시다는 게 우리한테 복이니까 우리도 그분을 저기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저번에 창세기 3장을 전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를 전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319장 복음성가 있죠? 그거 한번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네, 319장. 눈들아 머리 들어라.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이 찬양이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은 예수님 이전에 한참 전에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실 때 이 왕 제사장들인가 예수님을 모시는 천사장이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도 이제 목사님한테 들으셨을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이렇게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하늘 문을 열고 올라가시는 그 내용인데 그 천사장은 아는데 우리도 저기 요 앞에 있는 사람들 알지만 뒤에 있는 사람 모를 때 있잖아요. 천사장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아는데 그 다른 천사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피해라고, 영광에 들어가신다고 찬양 나오잖아요. 왕께 만세. 이게 그거래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예수님 낳기 전에 이걸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모세가 쓴 거, 모세오경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쓴 게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가 죽은 후에 쓴 게 나와갖고 여러분 중에 자녀들 중에 뭐 신학대학교 갈 수도 있고 본인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신학대학에 가면 신학대학 교수가 첫날 이거를 말씀을 전한대요. 이 가짜라고, 가짜라고. 왜? 아니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모세가 죽은 후에 성경을 쓰느냐? 이거는 가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는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그럼 창세기 모르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걸 다 알려줘갖고
그 모세 오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후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윗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것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듯이 이 모세도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들마다 그게 저 자파들 교회나 이게 저 기장들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가르친대.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절대로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면 좋지만 여러분이 어디들 가든지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많아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제가 그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일부러가 아니라 직접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음을 전하게 오늘 먼저 이렇게 하시라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나의 사후에 뭐 몇백 년 후에 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을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전에는 하나님이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사후에 나중에 것도 다 10년에 20년 후에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하나도 오차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만약에 해석할 때 그거는 좀 틀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오차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왜냐면 지금 교회들마다 그 이상한 교회들이 그냥 유튜브에서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아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결국 성경을 아는 사람을 함께 하시고 성경을 아는 사람을 정상에다 올려놓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물들 많지, 카네기나 록펠러나 뭐 우리 메가더 같은 사람들, 그분들은 메가더는 전쟁 중에서도 성경을 매일 부모님이 유언을 내려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담배를 피워가면서도 여러분이 담배 피운 사람 여기 계시잖아. 담배를 피워가면서도 성경을 읽었다는 거야. 전쟁 중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저기 장군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성경 읽네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정상에 올려놓는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성경이 뭐 그래서 성경은 무엇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성경을 알아야지 내가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썼나? 제가 저번에 유튜브를 한번 봤더니 제 습관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 넣었다 뺐다 이런 게 많이 있어. 내 습관이 이렇구나. 그래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읽고.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똑똑해서 이걸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모세도 우리하고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평범한 사람인데 모세가 어떻게 썼나?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피다 보면은 금방 시간이 가니까 제가 피라고는 안 할게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갖고 뭐를 봤어요. 뭐를 봤어. 시내산에 올라가갖고 시내산에 모세가 그냥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봤어. 설계도. 하늘의 식양이라고도 하고 하늘의 설계도를 봤어요. 그래서 하늘의 설계도를 봤는데 모세가 땅에 내려와서 이 설계도가 모세가 이제는 땅에 내려와서 그 설계도를 보고 만든 게 성막이에요. 성막. 여러분이 성막 알죠? 성경은 좀
창세기나 출애굽기 보신 분은 성막을 이제 아실 거예요. 성막을 짓고 그다음에 또 모세오경을 썼어요. 글로 쓴 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근데 이제는 모세가 하늘에 가서 하늘에 가서 이걸 보았는데 자기가 내려와서 이거를 성막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혼자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사람에게 성막 좀 지라고 했어요. 성막을 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모세가 얘기하는 거 통 알아먹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알 수가 없어요. 야, 이렇게 져라 이렇게 져라. 근데 전혀 못 알아먹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안 되겠어. 이게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데려다가 머리에 탁 손을 얹고 기도를 했더니 공명이 일어나. 공명. 응? 공명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때부터 모세가 얘기하면은 어떻게 져라 어떻게 지라 하면 한마디를 하면 이게 다 알아먹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그냥 보면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성령이 이 말씀이 뭐예요 여쭤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성경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글자 그냥 읽으면 아무 글자를 그냥 읽으면 이단이 되고 그 누구요? 돌같이 돼. 성경을. 돌이 성경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마리아를 바람 피웠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은 꼭 기도를 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성경을 그냥 읽으면 우리가 이단이 되거나 이단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이거 성경을 성령님이 역사 안 해가 그래.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여기 성막을 질 때도 이 성막이 모세오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글로 쓴 거는 모세오경이고 이게 집으로 지은 거 성막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모세오경이 5가지잖아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늘의 식양을 보고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내려와서 글로 쓴 게 모세오경, 이게 집으로 진 게 성막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진 게 아니에요. 그냥 진 게 아니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와 명철 주고 총명을 줬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기도를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나서 지은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똑같이 친 거예요. 노영희 성도님 이거 아시죠?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근데 이거를 모세오경을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를 다 써놨는데 이거를 써놓기만 하고 아는 사람이 없던 거야. 응? 그냥 지금도 우리 7대 명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지키잖아요. 우리도 추석이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추석이 청명이 이런 거 잘 모르잖아. 내용은 그냥 조상들이 하니까 추석에는 송편 먹는 건가? 송편 먹는 거고 설에는 떡국 먹는 거고 이런 정도만 알고 그 뜻을 모르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그 7대 명절에 대해서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모르고 지키다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바울도 그냥 안 게 아니에요. 바울이 원래 똑똑하지만 똑똑해서 안 게 아니에요. 이분도 어디를 갔냐면 삼층천으로 간 거예요. 삼층천을 가갖고 거기를 보니까 거기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삼층천에 갔더니 보니까 이 사람은 모세오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잖아. 그죠?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딱 삼층천에 올라갔더니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는 하늘의 설계도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 설명을 했어. 그래서 이분이 내려와서
이분이 내려와서 이제 지은 게 뭐냐면은 바울 서신 13권을 진 거예요. 바울 서신을 그래서 바울 서신하고 모세오경 성막이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보고 이분은 이거의 박사이잖아. 성경에 대한 박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늘에 올라갔더니 이게 이거구나. 이래 그분이 와서 해석을 해갖고서 이게 바울 서신을 이렇게 짓게 된 거예요. 제가 하려고 했더니 자꾸 이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을 지고 그리고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지금 이게 우리 전도사님 같이 또 여기 이 내용 같이 이 사람들도 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인데 뭐 특별히 더 기도를 하거나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뭐 그냥 듣지도 못했는데 전도사님한테 가끔 예언이나 해달라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도 전도사님도 저렇게 어떻게 전도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전도사님 저도 이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아시나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거를 이게 자기 상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 상상을 하셔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배워가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우리도 이것도 기도를 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할지 이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바울하고 모세하고 이렇게 여기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 이 모세오경을 해석을 하려면 이 해석해 놓은 게 바울 서신 13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구약만 알고 신약만 알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해석을 하려면 바울 서신 13권을 보고서 해석이 돼야 돼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잘 모르니까 먼저 선배들 목사님들이 이게 해놓은 걸 자꾸 보고 이건 이렇구나 이렇게 해갖고서 우리가 알아가죠. 우리 지금에 뭐 파고든다고 이렇게 잘 아는 건 아니고 그래서 먼저 목사님들 신실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해놓은 거 같이 이렇게 자꾸 보고 비교해보고 이게 기도해보고 그래서 이게 맞구나 하면 이걸 우리가 적용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끔가다 여기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이나 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늘에 올라간 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올라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지 몸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여기 하늘나라를 원래 천국을 가진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갔더니 여기 보니까 이분은 뭐 성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성이라고 하늘의 성을 본 거야.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성을 봐갖고 이분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분이 돌아갈 본향은 있는데 여기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은 여기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세상 게 부럽지가 않아. 이분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그죠? 몇백 명은 자기 종도 몇백 명 태어날 때부터 기른 사람이 몇백 명이었고 1000명도 넘은 건데 이분이 이 하늘의 성을 본 거야. 성을 봐갖고 그거하고 비교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여기 하늘을 천국을 봐야 돼. 천국 보좌를 보면은 이 세상 거 뭐 그냥 우리 삼시세끼 먹어도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한 분이 있어. 아까 제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시편 1장이라 해서 시편 24편에 그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면 거의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분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는데 이렇게 양치는 그냥 목동에서 막 찬양을 부르고 이런 분이에요. 시를 쓰고. 근데 다윗도 갔다 온 거예요. 다윗을 갔는데 가서 여기 올라간 사람은 다 땅에 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이제 가서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리 지금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자기가 진 게 아니요. 그냥 자기가 설계해갖고 진 게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땅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서로 종파들이 서로 자기가 가리는 뭐 어디야 이슬람이나 뭐요? 자꾸 잊어버리네. 천주교나 뭐 이런 다 유대교나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잖아. 왜냐하면 이 천국의 예루살렘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기 가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강호 선생님 잘 들려요? 네. 이제 이거 안 갈아 드셔도 돼요? 아니 가야 돼. 갈아야 돼 아직까지는? 졸지 말고 아니. 잘 들으시라고. 노영주 성도님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졸립지?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을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진 게 아니야. 천국에 갔더니 예루살렘이 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 땅에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진희 권사님도 일단 가져오는 진희 권사님이 예언해주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을 막 얘기해주고 싶잖아. 그죠? 저 성도님 요거만 했으면 저거만 알면은 너무 잘할 건데 이거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자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좀 마음이 저기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천국을 갔다 오면은 다 이렇게 알리고 싶고 땅에다 구축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안 거야. 부분적으로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 있잖아. 사도 요한은 완전히 이거를 완전히 온전하게 구축된 거를 우리 알려주는데 이거는 꼭 읽어야 되겠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전사님이 천천히 읽어주세요. 21장 10절에서 14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4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사도 요한 새 예루살렘을 여기 예루살렘에다 새 예루살렘이가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뭘로 돼 있나 봤더니 지금 보니까 구약의 12지파와 그다음에 신약의 12제자로 구성돼 있죠. 그죠?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이 안에 있다고 했어. 있더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냥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어울려서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이제 우리 이름이 여기에 없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름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응? 우리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 없어. 여기 하나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죠? 아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거기 기록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성전. 아멘. 거기 기둥이 하나의 한마디로 좀 우리는 벽돌로도 짓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새 예루살렘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끼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정말 우리는 지옥 가서 영원히 살 건데 새 예루살렘이 멋진 새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다는 게 이거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이쪽에 이 세상에서 좀 힘들다고 짜증 부리고 그러지 말고 나는 새 예루살렘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 기록돼 있다. 이거 안 적혀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살고 있는데 이렇게 모세는 가서 뭐를 봤다 그랬어요? 모세는 가서 하늘의 설계도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또 모세는 이렇게 성막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늘의 설계도. 이게 이제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늘의 설계도가 천지 창조 전이에요, 후예요. 하늘에 이게 설계도 만들어진 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노영현 성도님, 이 하늘의 설계도가 천지 창조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지혜로우신 분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기네 집을 줘봤나요? 뭐 자기네 그 강아지 집이나 뭐 고양이 집이나 뭐 자기 집이나, 응? 우리도 아파트 질 때 그냥 짓나요? 아니죠. 설계도를 다 아주 그냥 꼼꼼히 해가고 짓지. 하나님은 더 저기 세밀하게 짓겠잖아요. 우리 한 사람을 만들 때 우리 의사들이 전부 이렇게 해부해 보면 너무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여기 우리 한 사람에게다가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설계도, 이게 하늘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이 설계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정말 이런 거 나무 하나 뭐 이런 거 하나가 하나님의 설계도에 다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해는 행위가 천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우리 새 예루살렘까지 모든 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삶이 좀 불편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사람은 여기다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밭농사를 짓는데 맨날 이제 그림을 그려. 여기다는 우엉을 심어야지, 여기는 한기를 심어야지, 여기는 호박을 심어야지, 이렇게 그 작은 밭인데도 계획을 세워갖고 해요. 저기 호박하고 이게 한기하고 심으면 덩굴이 있으니까 한기가 안 자라겠구나, 이렇게 전부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해갖고 밭에서 다 계획을 세워갖고 고추는 이쪽에 심고 덩굴은 요 가생이에 심고 이렇게 만들어죠. 계획을 맨날 저도 이렇게 노트에다 적어갖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했을 때 그냥 뭐 진희 권사님 만들 때, 여자를 만들 때 그냥 얘는 좀 인형같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운 설계도가 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본 사람들은 다 이 땅으로 다 구축하고 싶다는 거예요. 구축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도 나도 모세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다윗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나 뭐 여기 뭐 바울 같은 사람,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는 우리는 그릇도 금그릇, 은그릇, 뭐 사기 그릇, 나무 그릇 여러 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나는 나무 그릇으로 만들어 놨는데 금그릇 같이 금그릇을 안 만들었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 나무 그릇으로 만들었으면 얘네 솔직히 금그릇은 잘 안 사용해요. 깨질까 닳을까 이래서 안 사용해. 특별할 때만 사용해. 그렇지만 우리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릇은 아무 때나 막 사용하잖아. 막 가서 뭐 물도 푸고 막 이런 데도 굴리고 그러잖아. 그렇듯이 우리가 진짜 그릇이 별로 쓸모없는 그릇 같이 막 사용하는 것이라도 우리는 더 사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만드셨나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지금 이런 벽돌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요까지만 하면 너는 정말 내가 제일 기뻐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되는 거. 사람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님은 예언도 잘하고 뭐 멋있고 목소리도 좋고 나는 찬양도 해줄 말아야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전도사님은 저렇게 쓰는데 나는 낮은 음으로다가 이렇게 하니까는 베이스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다가 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진짜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 뭐 한성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다고 그런 어떤 예언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은 진짜 그냥 자기 목숨을 내걸고 우리 대한민국을 구축했잖아요. 기독교 입국문으로 만들어 갔잖아. 그런데도 지금은 이 어둠의 세력한테 개욕을 먹고 짓밟히고 있잖아.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이렇게 보석같이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정말 별과 같이 보석같이 정말 아까 뭐 전사님 우리 여러분 예언해 준 대로 그렇게 가면 돼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 가서 나는 이거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시고 계시거나 그래 나는 여기로다 더 열심히 가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설계도래도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계도를 먼저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땅에다가 이제 짓기 시작한 게 그게 뭐냐면 천지창조라고 그래요. 천지창조. 우리 천지창조는 여러분이 다 보면은 천지창조가 뭔지 알아요? 하늘과 땅 뭐 이런 모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이 설계도로 다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은 뭐라 그래서 첫째 날 빛, 둘째 날은 뭐 물과 물이 뭐 나뉘어지고 막 궁창을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셋째 날은 뭐 묻이 드러나게 하고 넷째 날은 바닷가 식물 이렇게 만들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사람과 동물, 일곱째 날은 이렇게 안식을 하게 만드는데 이거는 그냥 자연 창조로 다 이게 만들어진 건데 이 안에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자연 창조의 과정을 통하여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게 이 하늘의 설계도를 선포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려고. 이거 죄송한데 잠깐 지울게요. 그래서 첫째 날이 뭐냐? 빛이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빛 같은 거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해갖고 넷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것은 자연빛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그게 해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절 12절까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구절을 이렇게 다시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이제 여러분에게 그 빛이 비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자기를 만든 주인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온다는 그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말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첫 번째 하고 싶은 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가리라. 그분이 예수다. 이걸 알아달라는 거라는 거죠. 요거를 알고 모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아니면 지옥 백성이 되냐 천국 백성이 된다. 이 결정에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 여기 다 나오잖아.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한이나 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몸을 보고 응?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다 응? 한 성을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그리고 내려와서 갖고 자기 이 세상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쌓이고 자기 재산이 한 나라요. 아브라함은 한 나라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많았지만 이분은 자기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지. 왜? 가서 성을 봤거든. 성을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창조주고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고 그가 창조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그냥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이 세상을 만드신 본체, 본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기초적인 거 아셔야 할 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자녀들이나 또 주위에 전도할 때 이런 거 알려주시고 그분을 믿어야 돼. 응? 네. 그리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을 그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가 누구야?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만든 세상을 이제 내려가 보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나도 내가 만든 세상에 내려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내려오시는데 그냥 내려오시면은 우리가 구약의 모세 때 봤잖아요. 그죠? 모세 때 예수님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 영광의 빛이 너무 강해갖고 너무 두려운 거야. 그때 그 시내산에서 막 천둥치고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도 못 가. 너무 영광의 빛이 강해갖고 다 죽어. 다 죽어서 못 가. 그래갖고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필터를 끼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제일 가까이 이렇게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거를 우리한테 알아달라는 거예요. 응?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의 모습으로 너희한테 온 거야. 이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제 여기 아시는 분은 많은데 모르는 그게 몰라요. 저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 저기 어머니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요렇게 써져 있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몰랐던 거 몇천 년 동안 바울이 해석해 놨지만 이거를 솔직히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금 저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전수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었으면은 이게 천지 창조에 대해서 모세 오병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어두운 데 빛이 우리 혼동공허 흑암에 우리 있던 사람이 그 빛이 빛이라 하셨던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2000년 동안 이게 다 닫혀 있다가 이제 지금 우리 말세 시간에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걸 먼저 다 열려져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성경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달라고 하는 첫 번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간다. 이걸 알아달라는 거고,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냥 알아만 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고 그걸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보았을 때 우리 다른 걸 안 보고 천국에 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을지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면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알아주는 자에게는 혼동, 공허, 흑암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카메라. 그래서 혼동, 공허, 흑암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혼동, 공허, 흑암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알기 전에는 정말 그 기쁨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저 어둠 속에 살았잖아요. 그죠? 사는 것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질투, 미움 같은 질투 속에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혼동, 공허,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이 마귀가 이 혼동, 공허, 흑암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끌고 다녀서 이것을 저는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탄 안에 있던 사람, 사탄이 내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항상 어둠에서
기쁨도 없고 그런 속에서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탄이가 그냥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시인하는 자에게는 사탄이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할 때 혼동공허 흑암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냥 막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날, 둘째 날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지금 몇 시죠? 해다가 시간 되면은 다음에 할게요.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물과 물 나누어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세상을 만들 때 수면에 그냥 운행하고 있다 그랬어요. 물이 그냥 한 덩어리였었어요. 근데 이 물을 절반을 나누어서 궁창 위에, 궁창 아래 이렇게 나누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가 궁창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는 노아 홍수 때 이게 보면은 물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 그 위에 있는 물이 다 땅에 쏟아졌고 대륙봉을 다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연적으로 현상으로 말하는 거고 이 자연 창조의 과정을 하나님이 설명한 거고 둘째 날 이게 물과 물이 나눠진 것이 자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과 물이 나누어졌다 이거를 자연적으로 얘기한 거고 자연적인 현상이고 근데 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 이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얘기했죠. 자연으로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예수님을 말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 빛이 있으라가 그거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또 두 번째 거 물과 물이 나눠진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면은 이 나눈다는 말에 이제 언어를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더라 무슨 순복 변순복 목사님께서 이분이 완전히 히브리 대학에 다닌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는 그 노트북이 있는데 이분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영어 이게 다 한꺼번에 있는 노트북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물과 물이 나누어진다는 말의 언어를 추적해 본 거야. 처음에는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이 줄을 쫙 세워봤더니 이 성경에 나누어지다의 이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성전 휘장이 나누어지는, 찢어지는 여기에 목적으로 돼 있다는 거, 딱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이제 과학적이고 그냥 써진 게 아니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써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이 우리는 성경을 우습게 알잖아요. 그냥 성경을 여러분 솔직히 성경 안 보잖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보는 사람이 더 많잖아. 갖다 흑딱 해놓고 이 성경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득 담아서
성경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 모세가 하늘에 가서 이거 다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 구약의 모세오경이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거의 해설로 다 돼 있다. 그 주축이 돼갖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그 13권이 주축이 되고 구약을 해석해갖고 해석해 놓은 게 신약의 13권 바울의 서신 13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걸 여러분 깨닫고 이거를 조금씩 보셔요. 많이 봐도 되고 뭐 일주일에 한 권씩 봐도 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있지.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온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 쫙 찢어졌다 그랬잖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에 터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물이 나눠진다는 거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래요.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놨어요.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외워놓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세기 1장이 예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몰랐었는데 여기 하늘에 삼층전에 올라가갖고 그걸 알아온 거예요. 알아와서 이렇게 바울 서신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알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는가 너희들이 알아달라 이렇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빛이 있으라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아달라. 이거를 아는 사람에게는 무슨 선물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 여기는 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한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는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창세기 1장의 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나누어지리라. 그 다음에 뭐랄 그 7가지가 다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다 해석이 돼 있어갖고 우리가 이거를 비밀을 하늘의 설계도가 비밀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동안 덮여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려졌고. 근데 알려지기만 했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확실히 확실히 안 알려졌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저번 주에 7가지 복음에 대해서 요거 제가 다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오늘 요거까지만 할 건데 7가지 그거를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만 알아주면 이 성경 안 알아도 돼. 안 알아도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건 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 죽은 거도 알아달라. 응? 우리 십자가 죽은 건 우리가 자기의 자아를 파쇄시켜야 된다고 저번에 얘기했죠. 지정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되면은 제가 이거를 다음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셨나 모르겠네. 아멘. 아멘. 두 분만 이해하셨나요? 네. 3분의 1은 눈 감고 계신 분도 아멘 하셨네. 눈 감고 다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해. 아니 저도 피곤할 때는 좀 아니, 눈 그렇더라고요. 감고 잔 게 아니고 다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제가 뭐 설명했죠? 피드백을 해봐야 되겠네. 박성우 성도님 제일 즐거워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는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성경이 뭔가를 알고 성경은 모세가 쓴 거고 바울이 해석해 놓은 거 신약과 구약이고 또 여러분도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 진희 권사님도 얼마나 잘 들으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느낌으로 다 알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알지만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러다 보면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모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반모섬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내려서 계시 완성하신 분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3장 12절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우리 새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써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이름이 거기 써 있어요. 우리 허금이 형제님의 이름도 써 있고 최영우 집사님, 이용래 어머니, 또 성남이 권사님, 그다음에 노영준 성도님 이름도 다 써 있어. 우리 여기 박정수 성도님 이름도 써 있죠. 어디 써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오늘 진짜 눈 안 감으셨어. 그죠? 오늘 박정수 성도님 오늘 눈 안 감으셨어. 박정수 성도님도 오늘 저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요한계시록. 아니 박강 성도님 뭐 하늘나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냥 하늘나라에 이름이 있는데 내가 내 벽돌로 비교하면 내 벽돌이 커이래요.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이 벽돌도 여러 가지예요. 제가 벽돌도 보면 어떤 건 깨진 벽돌 있고 어떤 건 온전한 벽돌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요 벽돌은 잘 만들어 아주 완성된 벽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새 예루살렘의 벽돌 역할을 했는데 정말 이 벽돌은 여기 쌓여야 되는데 이 벽돌이 안 맞아. 사이즈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벽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사이즈가 맞게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나는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에 내 이름도 있고 내 벽돌도 있지만 내 벽돌이 정말 저기 새 예루살렘을 지을 때 내 벽돌이 그냥 빛나게 이렇게 우리가 갖고 가야 돼요. 내가 벽돌이니까 나를 그냥 예물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얘는 너무 내가 저기 보기도 너무 아까워. 내가 꼭 내 품에 안고 다니고 싶은 벽돌이야. 벽돌은 아니지만 우리 딸이야 아들이야 이렇게 갖고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두서없이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다. 죽는다. 물과 물이 나누어지듯이 죽는다. 이거는 나한테 있는 내 자아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못된 짓 했던 거, 못된 짓이라고 뭐 남 죽이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던 거를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바꾸지 않으면은 진짜 쓸모없는 벽돌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두 번째를 못 넘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시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냥 나의 자아를 다 파쇄시켜야 되는데 이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 지정이가 다 각자에게 주어졌어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 하나님의 지정이만 다 있었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의 지정이가 다 각자로 돼 있어갖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이 저 하모님 뭐 저렇게 속으로다가 저렇게 해지? 뭔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되게 올해도 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따라 나는 죽어야 돼. 응? 그게 나를 죽는다는 게 내 지정이 내 자아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아를 파쇄시키려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